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은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린아이들은 그 설교 말씀을 정말 고지고대로 다 듣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애들의 마음이 안타까우면은 어른들을 능가하죠. 어떤 교회 아이들이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서 너무 불쌍해요. 조그만 아이들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마음의 순수함이죠. 오늘이라도 주님은 오실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이 자녀들의 기도가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은 애들은 순수하다.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도 순수하게 하고 티 없이 맑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면이 있다는 게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좋은 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염려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이런 것이죠. 어렸을 때 말하는 것도 애들처럼, 깨닫는 것도 애들처럼, 생각하는 것도 애들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이들 같은 일을 버렸다. 이건 뭐냐 하면 잘 모르고 유치하고 애들의 좀 부족한 면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 지식적인 면도 많이 약하지요.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인격적으로도 많이 유치하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싸우는 걸 보면 매우 유치하게 싸우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죠. 애들은 또 조금도 못 참죠. 조바심이 나고 못 견디고 막 성급하고 급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그러면은 미성숙한 모습, 어서 어른 되어야 된다. 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인격도 다듬어져야 되고 어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온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라가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릴 때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초신자 때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서리집사 1년 차의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직분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이 정도입니다. 부끄럽다는 거죠. 10년 차 정도면 이 정도 레벨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수영장 가서 수영을 6개월을 배우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주문합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우리 생각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 재롱만 피워도 예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뻐하죠. 하나님께서 예뻐하시지만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냐면 자라가라 이거죠. 부모가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너무 예쁘지만 자식이 그 상태에서 키도 안 크고 지식도 안 자라고 2살 때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면 이건 걱정거리죠. 발육이 안 되거나 지식적으로 부족하거나 이건 문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님같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계속 우리에게 주문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경건일지의 수요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년보다 조금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삶에 익숙한 분들이죠.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이 자란 분들이 할 수 있죠.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던 분들이 거의 큐티를 매일 해 나간다면 이거 믿음이 많이 자란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큐티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큐티가 한 달 내내 새 책으로 있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큐티를 계속해 나가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 전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5분 10분도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기도할 게 없죠. 그런데 어느새 기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30분 1시간 정도는 앉아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회 지구력이 생겼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전 같으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예배가 싫었지요. 너무 주일마다 오는 것이 귀찮았지요. 근데 지금은 주일 아침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아침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즐거움. 주일 아침에는 소풍 가는 날 아이들처럼 일찌감치 준비하고 전날부터 다 준비해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좋은 거 여기에 집중했는데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남들을 섬길 게 없을까? 내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볼까? 내가 교회에서 교사를 좀 해볼까? 성가대를 좀 해볼까? 내가 혼자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 뭐로 좀 갚을까? 내가 봉사 좀 해봐야지. 이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죠. 믿음이 안 자라면 다 귀찮지요. 그냥 편하게 집에서 쉬어야 되죠.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받을까? 일하면서 내 시간 뺏길까? 다 신경 쓰는데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들까? 내가 해야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지. 어려우니까 내 믿음이 자라겠지. 이러면서 뭔가 결단하면 이게 바로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죠. 아이들 같으면 이런 거 하나도 못합니다. 유치원 아이들 같으면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새 믿음이 자라서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자랐는데, 옛날에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상처도 다 넘어가는 거, 믿음이 자랐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다. 인격적으로 미숙해도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다 올 수 있다. 근데 와서는 우리 교회는 믿음을 키워주는 교회다. 그냥 교회 20, 30년 다니다가 이런 그냥 그럭저럭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믿음을 계속 키워주는 교회이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 훈련 시키고 자꾸 강조하는 교회다.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교회다 이럴 수 있지만 이런 교회가 진짜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주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서 한국교회가 오늘 130년 역사에 매우 약한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귀족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야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팍팍 기면서 기도해야 되죠. 언젠간 바닥에 엎드려 다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마다 늘 이걸 붙잡고 기도하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43번부터 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하나씩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나중에 훈련받고 나중에 배우고 나중에 일하면 되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50대에도 세상을 막 떠나가죠. 40대도 세상을 떠나가죠. 우리 인생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건강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걸어갈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상태가 금방금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은 성장의 기회로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인생을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이 소명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70년이면 주여 70년 동안 부지런히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70년이면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주를 위한 소명을 감당하는 것. 왜 오래 삽니까? 오래 살면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20년 믿음 성장보다는 80년 믿음 성장이 좋지 않겠습니까? 80년치만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노후에 오래 살고 싶다, 무병장수, 그냥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80년 살면 더 나쁜 일을 하죠.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장수하는 건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이 자랄 것이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보다 30년만큼 믿음이 더 자란다고 생각해 보시면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족한데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오래 살 만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책 하나라도 더 보고 말씀 좀 더 보고 기도 좀 더 하고 1분 1초 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 일해야 되니까 부영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4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왜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냐면 주종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고백하면 시간이 급한 거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 만큼 살다 가는 거죠. 놀 만큼 놀다 가는 거죠. 세상은 운동장, 놀이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계산할 것 준비하게 되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헛된 욕심이 자꾸 마음에 생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헛된 욕심. 너는 이런 집에 사느냐? 너는 이런 부요함이 있느냐? 너의 아들은 이만큼 잘 되고 있느냐? 자꾸 허영심이 들죠. 십자가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부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에덴 동산의 뱀처럼 사탄이 와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디? 너 예수 믿고 이렇게 가난한데 괜찮겠니? 너 이렇게 앞날이 불투명한데 기도한다고 되겠니? 자꾸 우리에게 침투하죠. 이럴 때 우리가 헛된 욕심에 빠지게 되면 지금부터 인생 탕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하겠다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주 앞에 서지요.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지만 주님 앞에 서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말씀드릴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주님, 제가 힘들어도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평생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나는 믿고 달려왔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누군가가 늘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 말에 따르는가 분명해야 됩니다. 45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수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과거 어느 아이를 보니까요,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70명, 80명이었는데요 70명, 80명이 한 교실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막 65등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65등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65등 한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 앞에 64명이 있지만 뒤에도 5명이나 있습니다. 뒤에 5명이 있으니까 저는 걔들보다 낫습니다. 이게 어떤 우월감이었던 거죠. 하필 비교해도 제일 부족한 아이들을 비교하죠.
이래봬도 제가 반에서는 꼴찌지만 전교에서는 10명이 제 밑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다 부끄러운 거죠. 항상 믿음의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을 왜 강조하냐면 목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굉장히 어려운 목표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분들도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저도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는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주여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제가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믿음 좋은 거 다른 교회 가면 더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제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믿음 생활을 제일 대충 하고 있나 그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닮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은혜 받는가, 우리 교회 누가 예배 태도가 제일 좋은가, 우리 교회 누굴 본받아야 되겠는가, 이런 걸 가장 유심히 보면서 따라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한 200명 교회에서 2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자란 교회는 모델들이 많지 않았죠. 근데 학교 다니면 선교단체를 보니까 간사님들을 보니까 다른 교회를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따라 해봤죠. 우리 간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나,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중얼중얼하면서 크게 기도하니까 나도 그 옆에서 따라 해보자. 수련회 가가지고도 간사님 기도하는 거 뒤에서 흉내내면서 기도 따라 했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심지어 메모를 어떻게 하나까지도 다 배워가지고 따라 하려고, 그리고 말투도 따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은혜 제일 잘 받나,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가를 자꾸 관찰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모방을 하셔야 됩니다. 저분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저분처럼 성경을 보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모두가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죠. 교회 성도들 전반적인 믿음이 다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걸 따라가게 되면 전체가 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너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편이야. 이거 자화자찬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훈련 과정이 이런 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교회 안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새해에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제일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6번입니다. 시작.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의 목표는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은혜 생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요, 평신도 지도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내가 은혜 받으면 되겠지, 끝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가져야 되죠. 사실은 목회자 하나가 한 10명 붙잡고 1년 동안 매주 두세 시간씩 시간을 내고 과제물을 점검하고 공과를 준비하는 거, 제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 목회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10명 붙잡고 1년 내내 씨름할 필요가 없다, 훈련해도 안 변하지 않더냐,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고 신방하고 다니고 해라. 저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은 한 10명 붙잡고 1년 동안 씨름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부정적인 걸 자꾸 예를 들 필요는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기껏 다 장학금 주면서 공부를 끝냈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임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영업을 하겠다, 다른 일 하겠다, 이 국가적으로 볼 때 매우 아까운 것이죠. 육군사관학교는 장교를 육성하는 거죠. 교회 안의 제자훈련과 모든 배우는 과정들은 지도자들을 자꾸 키워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제자훈련 졸업하고 자칫 이기적으로 빠지면 내가 혼자 은혜 받으면 된다,
내가 경건생활 혼자 잘하고 있다, 내가 혼자 교회 잘 다니고 있다, 이거로 끝나게 되면 제자훈련 50점도 안 되는 거죠. 제자훈련 받고 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다락방에 순장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죠.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내가 지도자니까 기도하죠. 내가 교회 안에 섬기는 일을 왜 하죠? 훈련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거죠. 제자 훈련 받고 나는 개인주의야, 나는 이기적이야, 혼자 살아, 이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것입니다. 항상 훈련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훈련 마친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 2년 내에 내가 개척 다락방이라도 해서 순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일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47번입니다. 시작.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매일매일이 필요한 장치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신실한 다윗이 왜 전쟁 중에 성벽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왜 그 힘센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넘어지게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인물들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은혜의 하루살이라는 거죠. 그만큼 약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 되는 거 우리에게는 더 문제가 크죠. 오늘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성령과 동행해야지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일마다 교회 올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제가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훈련,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은혜로 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기도 시간이죠. 48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49번도 비슷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두 가지는 다 말씀에 대한 겁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말씀 보면 생명력이 생깁니다. 활력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요. 그 다음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 많이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49번에 보면 말씀이 인생의 기준,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고 나침판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인생의 지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참 신기한 건 우리의 상황과 맞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 3가지 경로로 저희가 말씀을 늘 접촉하는데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네가 잘못한 것이다. 이거는 이게 더 중요하다. 가르쳐 주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컨설팅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너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 그거는 악한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의 인물처럼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취약한 게 말씀 모르는 교인들이 많지요. 말씀 안 보는 교인이 많지요. 말씀 안 보면 사탄의 지시를 받습니다. 말씀 안 보면 세상의 지시를 받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영화, 불신자들의 권면, 스님들의 권면 이런 거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충분히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여쭤보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겠다는 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돼야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번입니다. 시작.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교회가 훈련이 잘 됐다고 하는 표시는 섬기는 자가 많느냐 많으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교회 안에는 직분이 높을수록 더 섬겨야 되죠. 나이가 많으실수록 더 섬겨야 되죠. 훈련을 받으실수록 더 섬겨야 되죠. 교회 나온 연수가 오래되고 해성교회 나온 지가 오래될수록 더 섬겨야 됩니다. 보통 사회는 반대이죠. 뒤집어지는 것이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반대이죠. 직분이 높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세월이 많이 갈수록 더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겠느냐? 대접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오래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가 꽤 됐으니까 더 낮은 사람이죠. 교회 안에 제일 높은 자가 누구죠? 초신자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 등록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중고등부가 제일 높은 자들이죠. 그들을 잘 섬기는 게 우리 교회의 관건입니다. 한국의 유교 사상도 있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먼저 알아서 믿음 안에서 섬김을 받기보다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몇 년새 섬김을 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모순이 됩니다. 더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51번입니다. 시작.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 하나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가정이 신앙의 울타리가 될 때 가장이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은 가장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에서 가장, 남편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부인이 영적 가장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가장들이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가장이 집안의 분위기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하나의 교회처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들, 영적 가장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없지만 남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가정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제목입니다. 52번입니다. 시작.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님들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지만 노년이 되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다시 유아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도 제일 성숙한 성숙의 정점을 찍지 아니하고 더 성숙해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종착역이 없는데요, 계속 부모님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실 수 있도록, 퇴보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53번입니다. 시작.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가정이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신앙의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흔히 교회에서만 가르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과외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보면은 부모들이 공부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죠. 부모님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주일날 아이들이 한두 시간 교회 나오지요. 한두 시간 가지고 아이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임상 실습은 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성장과 성숙의 인큐베이터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텔레비전보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는 모습,
부모가 집에서 성경적으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54번입니다. 시작.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최근에 종영된 어떤 드라마가 한참 유명했는데요. 그 드라마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자녀 때 대학 잘 가면 인생 풀린다는 것, 남편의 좋은 직장보다 자녀의 좋은 대학이 평생 자랑거리죠. 세상적으로 볼 때 돈 잘 버는 회사가 어디 있는가, 명문대학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은 우린 비성경적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돈 잘 벌면 그만이지, 잘 살면 그만이지, 성공했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얘야, 가난해도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란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잘 붙드는 게 최고의 성공이란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농담 지나가는 말이라도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명예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치관,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며 대화하셔야 됩니다. 55번입니다. 시작. 가족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가정들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주여 새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새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역사가 가정 안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 특별히 체념하신 분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남편은 믿기 어렵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는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체념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56번입니다. 시작.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개인과 교회까지로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나서 월평 1동과 대전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바로 앞에 사시는 할아버지랑 계속 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교회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3층 집에 할머니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미용실이라든지 교회 주변에 슈퍼마켓이라든지 해성교회를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죠. 저 교회는 청년들이 많다. 교회 앞집 할아버지 얘기는 성도들의 얼굴이 매우 밝더라. 저는 교회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해성교회를 계속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물건을 사실 때 깎지 마시고 후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시 타고 교회 오실 때 팁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변에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해성교회 교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해성교회를 계속 관찰하고 있을 때 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정말 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우리끼리 빛과 소금을 얘기할 수 없지요. 주변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변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교회, 훈련이 부족한 교회죠.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교회,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성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해성교회가 어디 이사 가면 안 된다, 해성교회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주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들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토양과 체질이 은혜 받기에 최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5년차, 10년차 예수 믿은 지 자꾸 연차가 늘어나고 있는 때에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 땅을 사는 만큼 성장하고 이 땅을 사는 만큼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강팍함을 아시는 주님,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믿음이 성장할 때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 감동을 주는 교회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오늘 내용을 가지고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